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사도인데 근데 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권위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다. 수제자 맞죠? 1등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의 목격자.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됐던 변화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목격한 변화산의 목격자예요. 또 베드로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봤던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타이틀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겸손한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뭔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장로된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베드로는 위아래 이런 구분을 갖다가 버리고요. 함께 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같은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위계적인 권위가 있고 위계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동사를 보면 내가 너네들한테 명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사님과 권사님이 만났을 때 야 내가 나이 많은 권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우리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장로된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처지를 이해하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도 존댓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얘기할 때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같은 동년배끼리라도 존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존대하는 게 어렵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서 티 꺾고 이러면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 지금 나이가 말이야 70이 가까우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뭔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았다. 함께 장로된 자로서 내가 말한다.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장로라는 말을 쓴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말하는 것을 먼저 살아낸 사람이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럼 그 사람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 선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살아온 사람이죠. 선생, 선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땐 그냥 아니요 뭐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새 들어 사는데 집주인을 만나면 집주인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만나면은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선생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살아낸 사람, 먼저 선, 살, 생,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세 가지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할 적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장로가 된 자, 먼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내가 그 십자가상에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 부인을 했고 그 예수님이 살아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뭐냐면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현재,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럼 앞으로 갈 자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점쟁이라서 아는 게 아니고 예언자라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아는 사람만 양을 억지로 몰지 않는다.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번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살아온 장로로서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의 굴곡을 겪고 살아올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잘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고 조금 불쌍해 보이죠? 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은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보니 장로가 돼서 보니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같은 거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맨날 야단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려니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하나님은 쟤만 해주고 쟤는 나보다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쟤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쟤를 왜 잘해주나 이런 마음을 들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서가고 앞에서 말하고 앞서 나가는 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나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주장과 함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령은 자신의 깨어짐,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일어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장로된 자다. 얘기는 그 어려운 시기를 베드로는 나는 지나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된 사람이죠. 교회에서 주는 직분 장로가 있겠지만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어떤 그 베드로가 사도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으로 보여주라 그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실제로 와서 앉아 있어야 돼. 눈이 왔냐? 눈이 오면 온 거지. 차를 막아놨어? 차 치워.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님? 아멘. 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섬기는 사람. 같은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 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이걸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돼. 이래 본 사람이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절과 6절로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그 자신이 장로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도 아침에 바지를 입고 말이죠. 허리띠를 딱 매야지 바지가 안 내려가요. 그러면 바지가 안 내려가야지 걸을 때도 마음껏 걷고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도 마음껏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 마음껏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를 탁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으라고 얘기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 그래서 허리를 딱 동여야지 이게 사람이 힘도 받고 바지도 안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아나무인으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봐도 이분이 90도로 인사를 해. 그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 내가 교만하게 살 이유가 없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해주는 황금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황금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나의 손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겸손해라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아래에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 내가 지금 베드로가 된 것은 지금의 베드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한 것은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직분이 낮기 때문에 나는 성도기 때문에 겸손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권사가 되면 아주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전반적인 그 핍박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진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알게 될 것이고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권하고 도리어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